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전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글자를 읽지 마시고요, 내용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04편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아마 주실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심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이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서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도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부 가족 모두에게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편 104편을 다 읽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04편 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편 104편에 들어있는 은혜를 제가 다 퍼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04편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또 참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의 재주로는 시편 104편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퍼다가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은혜의 10%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제 자신의 역량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집회 가셔도 시편 104편 글자를 읽지 마시고 이렇게 내용을 읽으시면 아마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읽는 순간에도 감동이 참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빈약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꼭 집에 가셔서 시편 104편 반복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104편을 통해서 직접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박성철 씨의 두 번째 쉼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초콜릿과 음료수 한 병을 배낭에 넣고 아침 일찍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는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거야. 오전 내내 길을 걷다가 소년은 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쉴 자리를 찾는데 공원의 벤치에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 지치고 배가 고파진 소년은 벤치 한쪽에 앉아 초콜릿과 음료수를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도 배가 고파 보여서 소년은 초콜릿과 음료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소년의 행동을 기특해 하고 고마워하는 미소가 가득 퍼졌습니다. 간식을 다 먹고 난 후에 할머니는 소년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벤치에서 일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소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년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소년이 환한 미소를 띠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데 그렇게 기분 좋아? 소년은 대단한 자랑인 듯 밝은 미소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상하고 맑은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소년보다 조금 더 공원에 머물던 할머니도 날이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단다. 그분과 초콜릿과 음료수를 먹으며 온종일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말이야,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더구나. 우리는 왜 쉽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종교적인 것만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종교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섬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오늘 소년과 할머니는 둘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할머니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104편을 성경에서 빼냅시다. 그런다고 성경이 아닌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편 104편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편 104편의 저자인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시편 104편을 성경으로 보니까 지극히 당연하게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죠. 오늘 이 설교자는 시편 104편의 저자가 나와서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104편의 저자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시편 104편의 저자만큼 이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도 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오늘 여러분은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 104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한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편 104편에 나타난 이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1절과 35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절이 1절과 35절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게 1절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35절 어떻게 끝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제 1절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 35절 끝 어떻게 끝났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10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시작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끝나는 숨이 일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1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절 35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끝납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찬송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35절을 찬송하자고 함으로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전체 내용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04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은 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어떻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찬송이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오늘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으로 포장되어진 선물을 받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시편 104편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인 찬송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로 인생을 포장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통해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을 아름답게 찬송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개인의 삶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했냐면 찬송으로 예쁘게 자기의 삶과 인생도 포장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는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물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주 만물을 포장할 만한 포장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포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장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를 다 포장해도 넉넉한 포장지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아름다운 포장지도 없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무엇으로 포장했나요? 좀 더 나가서 지금까지 나의 삶 전체를 나는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선호하는 포장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포장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포장지를 사용하다가 왔는지 모르겠고 이 포장대로 내 삶을 정말 화려하게 포장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포장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포장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포장지입니다. 부유함으로 인생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을 부유함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부를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자기의 이 포장지의 화려함을 어떻게든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의 포장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마저도 부유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포장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부유함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다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얼마만큼 포장했습니까? 10%쯤 포장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쁩니까? 포장지 쪼가리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 나머지 90%의 부유함의 포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심지어 금식까지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인생의 가장 슬픈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유함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들을 포장하려고 몸부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많이 포장한 사람은 50%쯤 포장했을까요? 나머지 포장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인생을 탓하기도 하고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 저의 슬픔입니다. 또 무엇으로 인생을 포장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장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포장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능력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인생을 능력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시하고 의시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그 일이 잘 됐는데 자기가 원래 능력자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이것도 참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능력으로 아무리 인생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포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쯤 포장했나요? 너무 무시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돈 안 드니까 더 많은 혜택을 드릴게요. 한 50% 포장했나요?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장지가 또 있죠. 외모라는 포장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외모를 멋지게 보이려고 외모로 인생을 포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있어 보이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외모로 멋들어지게 포장합니다. 명품 백, 명품 옷, 또 외제차,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포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포장했나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포장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 포장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유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능력도 더 이상 나의 능력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모도 변합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포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히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찬송입니다. 영원히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포장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포장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멋진 포장지입니다. 그리고 이 포장지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포장지는 다 깊이가 있고 더 아름답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천국에서도 찬송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찬송만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다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면서 끝나는 시편 104편의 내용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이렇게 전체 내용을 찬송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시편 104편은 단순히 104편의 이 내용만 찬송으로 포장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인생도 이렇게 포장했을 겁니다. 우주 만물을 이 찬송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포장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용 파악은 쉽습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찬송으로 포장하기에 찬송할 이유가 뭔가, 찬송의 내용이 뭔가, 이것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2절입니다. 뜻은 빛을 창조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2절이죠.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2절입니다. 여기서 물은 궁창 위에 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세웠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어떻게 여기에 해석을 붙이며 어떻게 여기에 설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냥 감동이 쏟아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손을 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 표현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구름과 번개를 다스리고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땅의 기초를 놓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구를 견고하게 창조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이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은 둥그런 이 물체가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거를 붙드는 것도 없고 그걸 기둥 세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6절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만 나눠 있을 때의 창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하늘과 빛과 육지와 바다와 바람과 번개를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는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하늘과 빛과 육지와 바다와 바람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첫째 이유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자연을 통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시편 104편의 찬송은 종교로 익숙해진 찬송이 아닙니다. 자신이 항상 접촉하는 자연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 감격하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감탄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더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영적 수준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 있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고서 참 거기 멋있어. 그러니까 꼭 가봐야 돼. 나도 거기 다시 한번 갈 거야. 하나님을 도대체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의 저자는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배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우리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우리가 만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너무 그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문제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너무 힘겹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편 104편의 저자처럼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내가 어떤 만난 작은 문제에 밤새도록 씨름하고 한숨을 쉬고 몸부림친다 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뭘까요?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손해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 힘들어져, 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밖에는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눈을 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지구는 여전히 한 틈의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 계곡에 흐르는 물들, 그리고 넓은 바다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언제나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계곡에 흐르는 개울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숲속에 있는 나무보다 못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그것보다 못한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를 짓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면서 통곡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얘야, 너보다 아름다운 게 없단다. 너는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아름답고 저 아름다운 숲보다도 더 아름답고 저 귀한 계속보다 더 아름답고 너는 바다보다 더 아름답단다. 세상에서 너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네가 짓밟니? 내 눈에는 너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내 눈에는 하늘의 별보다 네가 더 예뻐. 내 눈에는 저 높이 솟은 산이라 저 깊은 계곡보다 네가 더 멋져.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시편 104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104편 전체를 예쁜 찬송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달한 겁니다.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첫째 이유는 자연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후 감격하여 찬송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나니 11절. 둘째,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12절. 세 번째, 산에 물을 주시니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13절. 네 번째,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14절. 다섯 번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15절. 여섯 번째, 나무에 물이 흡족하며 16절. 일곱 번째,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17절. 여덟 번째, 높은 산들은 산양을 이하며 18절. 아홉 번째,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18절. 열 번째,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1절. 시편 104편의 저자는 들짐승과 새와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것을 보면서 피조물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들짐승들이 먹이를 구하고 새들이 먹이를 구하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본 거예요. 소년은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 이번에는 피조물들이 양식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만나는 지극히 평범한 피조물이 양식을 얻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피조물들이 양식을 얻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둘째 이유는 피조물이 양식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십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모든 피조물들이 양식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여 시편 104편의 첫 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가 나의 가족을 먹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 감동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104편도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찬송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휴가차 본국으로 와서 친구의 호숫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보트 창고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4살, 7살, 12살 된 세 자녀들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4살 된 빌리가
누나의 감시를 벗어나 목조 선착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에 반짝이는 알루미늄 배가 들어왔고 걸음이 고르지 못한 빌리는 2.5m의 깊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누나의 비명을 듣고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아들을 찾았으나 숨이 차서 2번이나 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잔뜩 들이쉬고 내려가 드디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빌리는 물속에서 나무 교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가락을 나무 교각에서 뗀 후 품에 안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한 곳에서 물었습니다. 빌리, 저 밑에서 뭐하고 있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빌리는 거기에서 장난감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아들은 물속에서 아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물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요? 지금은 하나님만 기다리며 살 때입니다. 빌리처럼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19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불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배에 게을러졌습니까?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내가 왜 기도에 게을러졌습니까? 진짜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진짜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양심의 대답을 해보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인지,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지, 코로나19는 정말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19 핑계가 아닌지 내 양심에게 물으십시오. 코로나19 확진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를 게을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하나님보다 힘이 셉니까? 코로나19가 당신의 믿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까?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까? 그런 믿음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나? 코로나19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핑계 삼는 건 아닙니까?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한 핑계가 아닙니까? 코로나19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빌리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빌리가 물속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만 붙들고 아버지만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을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 아닌가요? 이때 정말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요? 저는 코로나19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구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해요. 그러나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종훈아, 네가 아직도 모자라고 못난 놈이지만 너 진짜 목사구나, 이렇게 혼자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중부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19보다 강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위대했으면 합니다. 시편 104편의 저자는 물에 빠져 아빠만 기다리는 아이와 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자연에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후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또한 피조물들이 양식을 얻는 것에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편 104편의 저자처럼 똑같이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포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시편 104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배달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도 이렇게 세상을 찬송으로 포장하며 살거라, 내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포장하면서 살거라 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